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어느 추운 저녁에 한 교회 소모임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입니다. 네, 이게 참 커피랑 떡을 나누면서 아주 편안하게 시작했는데, 대화가 섬김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면 보통 무언가를 하는 것에 많이 집중하잖아요. 네, 맞아요. 봉사활동이라던가 네. 어떤 직책을 맡거나 하는 식으로요. 근데 이 대화를 쭉 따라가다 보면 진짜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존재하느냐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행동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바로 그겁니다. 이 모임의 목표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섬기라, 이걸 파고드는 거였는데 참석자들이 이 주제 앞에서 마음이 찔린다, 불편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부분부터 이야기가 확 흥미로워져요. 아마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모습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솔직한 대화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대화의 시작점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에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네, 여기서 모임 리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랄까 단순히 그분의 겸손을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딱 짚어주거든요. 그럼 어떤 차원인 건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셨는지 그 근본적인 자기 인식이랑 태도 자체를 배우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 태도라는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네네. 바로 세상이 말하는 재능과 성경이 말하는 은사의 차이점. 저는 사실 처음엔 이게 그냥 비슷한 말 아닌가 싶었는데 들어보니까 관점이 완전히 다르던데요. 완전히 다르죠. 자료를 보면 재능은요. 초점이 철저하게 나한테 가 있어요. 네, 내가 뭘 잘하는지, 내 능력을 어떻게 증명하고 발휘할지 여기에만 집중하죠. 근데 은사는 방향이 정반대예요. 초점이 이웃을 향해 있습니다. 사랑, 겸손 같은 그런 내면의 성품하고 연결돼서 나의 존재랑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은사를 가졌지만 겸손함이 없으면 대단히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경고가 정말 섬뜩하게 다가왔어요. 그렇죠. 재능은 너무 뛰어난데 인격이 그걸 못 따라주면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녹취록에 아주 적나라한 예시가 나오죠. 네네. 교회에서 음식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해준 국수 먹느니 그냥 굶고 만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가요. 네, 결과물은 너무 훌륭한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결과물의 질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관계의 평화를 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갈등이 좀 있어도 뛰어난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을 어떻게든 품고 갈 건가?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상적으로는 당연히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그래도 저 사람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는데 하면서 넘어갈 때가 많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 자료는 단호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행위의 결과물보다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공동체에 훨씬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하나 제시해요. 그게 뭐죠? 바로 섬김을 받는 사람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고 인식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내가 만든 국수가 아무리 맛있어도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분노나 좌절을 배운다면 그건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야,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석자들의 고백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게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거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가져본 적 있잖아요. 그럼요. 한 참석자가 피아노 반주나 찬양팀 싱어로 섬기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왜 힘들었다고 하던가요? 주목받는 게 너무 싫고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나는 못한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겸손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기보호 본능 같은 걸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직장생활 예시도 나왔어요. 힘든 일은 요리조리 피하면서 얄밉게 구는 동료를 보면서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었던 경험이요. 네네.
그러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사는데 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이런 비교 의식이 섬김을 가로막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교묘한 자기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교묘한 자기의요? 네. 겉보기엔 굉장히 선하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피해를 안 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네. 나는 남한테 패기치는 거 딱 질색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분들이요. 근데 그게 왜 자기의가 될 수 있냐면요. 네? 그 마음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피해 안 주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아무렇지 않게 피해를 줘? 즉, 다른 사람한테도 자기랑 똑같은 높은 기준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와. 자신의 선한 행동이 타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섬김이 아니라 자기의를 쌓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지적입니다. 그 말씀은 선한 행동의 동기까지도 의심해봐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나는 패기치기 싫어라는 말이 사실은 너도 나한테 패기치지 마라는 이기적인 요구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와, 정말 섬뜩한데요. 그래서 섬김의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녹취록에서는 섬김의 법칙을 긍정과 부정으로 명확하게 대비시켜서 설명을 해요. 어떻게 대비시키죠? 예를 들면 섬김은 다른 사람이 내 은사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다. 부정. 섬김은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아주는 것이다. 긍정. 관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또 섬김은 내 편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 섬김은 다른 사람이 불편을 겪을 때 돕는 것이다. 긍정. 이렇게 대비를 통해서 섬김의 관점이 철저히 나에게서 타인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내 재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자리.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상대가 불편할 때 하는 것. 이 관점의 전환이 섬김의 본질이군요. 맞습니다. 이쯤 되니 그렇다면 진정한 섬김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지는데요. 다행히 대화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따뜻한 사례들이 공유되더라고요. 네. 이론적인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지점이 이 자료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특히 한 참석자가 이야기한 교회 장로님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매주 누구보다 일찍 교회에 와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조용히 현관의 슬리퍼를 정리하고 삐뚤어진 책상줄을 맞추고 바닥을 쓴다는 분의 이야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참석자가 어른 한 분 한 분이 계시는 게 되게 큰 존재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참 뭉클했어요. 그렇죠.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존재 자체가 공동체에게는 큰 가르침이죠. 위로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었죠. 네. 청력을 거의 잃으셔서 예배나 교제에 참여하기 어려워 스스로를 보릿자루 같다고 느끼던 집사님 이야기요. 보릿자루요? 네. 공동체에 아무런 기여도 못하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수 있죠.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성도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줬다는 이야기는 섬김의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단순히 국수를 삶거나 커피를 내리는 것만이 섬김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면서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깊은 차원의 섬김일 수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이 사례들은 섬김이 반드시 분주한 활동과 동요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죠. 때로는 조용한 기도가, 진심으로 들어주는 경청이, 지혜가 담긴 짧은 격려의 말이 수많은 행사보다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이니까요. 네. 저를 가장 미소 짓게 했던 비유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요? 바로 윌리를 찾아서 비유인데요. 아니, 교회에 윌리 같은 사람이 있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저도 그 부분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정말 절묘한 비유죠. 교회에서 1년치 사진을 모아서 탁상 달력을 만드는데 어떤 한 형제가 노년부 모임 사진에도 있고 청년부 수련회 사진에도 있고 심지어 김장 행사 사진에도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있네요. 네, 막 나서서 무언가를 주도하는 성향은 아닌데 공동체에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조용히 기꺼이 가서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자료에서는 그런 사람을 천금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금의 가치. 네, 영향력 있는 자리를 탐내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빈틈과 필요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태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공동체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 해야 할 일이 보이면 그게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천금의 가치라는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사례들을 나누고 나서 대화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무거운 주제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이 교회가 실제로 겪고 있는 변화,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의 합병 문제, 그리고 담임 목사의 은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맞아요. 여기서부터는 앞서 나는 섬김의 원리가 어떻게 실제 공동체의 중대한 결정에 적용되는지 볼 수 있는 뭐랄까 일종의 사례 연구 같았어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은퇴를 앞둔 목회자가 성도들과 계속 함께하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도 있고. 네, 정이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그럼요. 근데 새로 부임할 목회자랑 공동체의 건강한 리더십 이양을 위해서는 떠나는 게 맞다는 현실적인 판단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이 솔직하게 드러나요. 이건 그냥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한 리더의 깊은 자기 부인 과정인 셈이죠. 특히 과거에 비슷한 리더십 교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언급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적인 정의나 아쉬움을 넘어서 오직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앞에서 이야기한 자기를 부인하는 섬김의 가장 실제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욕구, 내 감정, 내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미래와 건강을 우선하는 선택이니까요. 섬김이 이론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렵고 민감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시인 거죠. 합병을 논의하는 다른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태도가 엿보였어요. 우리 교회의 전통이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요. 네. 이 모든 과정이 나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섬김의 훈련처럼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단순히 좋은 이론을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이렇게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함께 씨름하면서 성장해가는 것 같아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는 냉소적인 경험칙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잖아요. 많죠. 하지만 이 대화는 그 체념을 넘어서 성경에 약속하는 변화를 믿고 함께 나아가려는 공동체의 몸부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교회의 작은 모임에서 나눈 대화를 통해서 섬김이라는 주제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섬김은 눈에 띄는 특별한 재능이나 화려한 활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보고 기꺼이 무릎을 꿇는 마음의 태도라는 점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지네요. 그리고 그 마음은 교묘한 자기 이고야 같은 내면의 장애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다듬어진다는 것도요. 네. 완벽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서로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대화를 모두 듣고 나니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어졌습니다.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쩌면 당신만이 보고 있는 빈자리나 필요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는 일이 아주 사소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처럼 느껴질지라도 윌리처럼 기꺼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천금 같은 가치의 섬김은 아닐까요?